네, 에베소서를 다시 전체를 한번 조망을 해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비밀인 복음과 교회를 너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너희들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죠. 특히 그는 교회들과 교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자라가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성령 충만의 삶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성 속에 나타나는데, 첫째는 부부관계에서, 둘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셋째는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제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자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와 싸우는 데 필요한 완전 무장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면 가장 큰 전제가 뭐냐 하면 1절과 2절 아니죠. 10절과 11절에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서 속지 말고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혈과 육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다. 영으로 싸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자, 이런 기본 전제를 하면서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는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결코 안일하게 자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그것이 늘 경계심을 갖고 각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미 영적인 존재들을,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게 말하죠. 자, 13절을 가서 보면 그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 싸움에서 능히 그들과 맞짱을 떠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무장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단어만 추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건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런 것들로 무장해야 한다.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 표적이 대상이 돼서 우리 인격 전체로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이 진리로, 의로, 평안으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로 무장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무장할 요소들에 대해서 덧붙인 설명들이 쭉 나오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전투를 위해 매는 허리띠, 띠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느슨하게 헐렁헐렁하는 그런 옷이니까 타이트하게 딱 허리를 졸라매고 그리고 옆에 칼을 차고 앞에 방패를 들고 또 활을 쏘는 사람들은 어깨에다 화살을 메고 활을 메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나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분명하게 갖춰야 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뭐 악한 것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뭘 마귀하고 싸워요. 근데 진리 안에 딱 서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내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그렇게 설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의인은 가슴 마귀판입니다. 우리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로 쓰죠. 한자로 호심경. 물론 한자를 아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보호한다는 말이죠. 심장을 보호한다는 말이죠. 경이란 말은 판이란 말입니다. 그 영어로 쓰면 breastplate라고 되어 있는데 가슴 마개를 해주는 판, 요즘으로 보면 방탄조끼 같은, 옛날에는 화살을 쏘고 칼을 쓰니까 심장을 다치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의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모든 불의함이 그 의로 딱 막아지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평안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군화, 신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 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수양회 끝나고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같이 개울가에 갔을 때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개울가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의자를 갖고 물속에서 앉아가지고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려니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신발을 맨발로 들어가는데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개울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발짝 한 점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거 아쿠아 슈스 같은 걸 신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군화를 신고 가면 뭐 물이고 어디고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찔리거나 뭐 찢어지거나 그럴 염려 없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평안이 그런 역할을 한다. 평안의 군화를 신고 싸워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요.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마음을 쫓기는 어떤 상태를 방치해두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발을 신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믿음은 모든 것 위에 이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고 불태워주는 방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어디서 화살을 쏘아대든지 딱 앞에 방패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막아주잖아요. 또 끝에 화살 촉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그 불화살도 그 방패가 딱 막아줘서 화살 자체가 다 타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믿음이 바로 이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해라 것이죠. 또 구원의 확신은 전투 중에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헬멧이죠. 요즘으로 하면 방탄 철모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총알이 날아와도 철모를 쓰고 있으면 적어도 머리는 안전하다. 그런 믿음을 갖고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데 옛날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만든 투구를 썼는데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보면 방어를 위한 것들입니다. 이제 공격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필요하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다. 성경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다. 예, 뭐 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면도칼이나 또는 무슨 비수 같은 게 아니죠. 장검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전투에 결정적으로 공격용 무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현하기를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지 않으면 성령님을 무장해제시킨 꼴이 되고 말아요. 전쟁에 사로잡힌 포로들에게 승리한 군인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죠?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하는 갑자기 돌변해서 다시 공격을 해올 수 있으니까 무장해제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무장해제가 되시면 우리 속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마귀가 패배하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 끝에 말씀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라. 말씀을 안 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아무리 내가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갖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들의 인생을 몇 시간이라 몇 분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양면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는 불방망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받아들이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항상 깨어 기도하기 힘써라. 이걸 다른 말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죠. 네. 거기서 더 나아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복음의 비밀과 필요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인 나 바울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신, 엠바세더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그의 마지막 인사를 하죠.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 자신의 사정과 자신이 하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두기고에 대한 그의 표현은 사랑받는 형제요 주님의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여러분들 모두가 누가 여러분들을 언급할 때 주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신실하고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자매 안현자를 너에게 보낸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야겠죠. 그런
그 타이틀이 앞에 붙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의 사정과 사역을 알리는 일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적용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 주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형제 사랑이 있을 것을 축복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은혜를 축복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평안과 믿음과 은혜.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 삶에 항상 우리의 삶을 보증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이 바로 이 평안, 믿음, 그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쏟아부은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항상 깨어 완전 무장을 하고 기도로 간구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장할 요소들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진리, 또 의, 그리고 평안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늘 부지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